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로드맵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로드맵이라고 한 것은 과연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과 제가 사랑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고 읽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선하다, 혹은 인간은 본래 악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이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정말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을 안 하는 것일까? 조금 이것이 다릅니다. 과연 우리에게서 사랑이 얼마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간들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겠습니까?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배가 이제 아프리카 근처 바닷가에서 해안가에서 납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꽤 여러 분이 납치를 당했는데 나중에 안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람을 석방을 시킵니다. 한꺼번에 석방을 시키지 않고 그 해적들이 2사람, 3사람 이렇게 석방을 시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석방되어야 할 때에 나를 석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석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석방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석방하게 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납치됐는데 피가 마르는 순간인데 가족들이 얼마나 애를 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은 아주 가슴 뿌듯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대단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이만한 사랑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작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힌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습니까? 그 작용됨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개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작용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작용됩니다. 참음으로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한 것입니다.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죠.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행복의 계단에서도 제가 온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바로 온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약하고 힘없고 그래서 끌려가고 매맞고 그리고 항거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곤고하고 채찍에 맞고 죽음으로 끌려갔지만 입을 열지 아니했다. 털 깎는 주인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말 한마디도 못하셨을까? 왜 항거하지 않으셨을까? 왜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러한 온유를 갖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수 없게 됐겠죠. 예수님은 이 온유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작용됩니다. 어떻게 작용됩니까? 온유로 작용이 되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작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다 그랬을 때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훈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이 한 번에 훈련되겠습니까? 훈련되지 않죠. 훈련이 되어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 여러분, 어느 정도 온유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 자신은 얼마나 온유할까요? 별로 온유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화났을 때, 기분이 나빴을 때 당신의 얼굴 표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당신이 보았어야 해요. 참 내가 못 본 게 다행이죠. 제가 화를 냈을 때 제가 제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화를 낼 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까? 화를 낼 때 한번 얼른 거울을 봐보십시오. 저도 한번 그러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제가 뭐 많이 성숙한 건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화를 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이 표정이 어떠했을까?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야, 내 표정이 어떠했을까? 그럴 때도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도 내가 온유함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내가 뺨을 맞았습니다.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훈련이 좀 덜 된 사람은 한 대 맞고 두 대를 때릴 겁니다. 혹은 세 대를 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대 맞고서 조금 훈련이 된 사람은 한 대만 때리겠다. 나는 두 대를 때리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한 대를 때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더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때리고 참겠죠. 참겠죠.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 아들, 목사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가 제 아들의 뺨을 팍 때렸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쫓아가서 그놈을 붙잡고 한 대 저도 쥐어박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냥 주먹을 탁 쳤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만히 참고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애비로서 좀 마음이 짠하고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다른 분들이 어머 어머 쟤 참는 거 봐. 쟤 참는 거 봐. 아 역시 목사 아들이 다르네. 우리 아들은 억울했는데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뺨을 한 대 맞았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참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의 온유한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훈련이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한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곤고한 일이 많습니다. 무거운 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온유함으로.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우리의 곤고를 지셨습니다. 대신 지셨습니다. 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약함이 아닙니다. 비굴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온유함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 오리겐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도를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안 줍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억울합니다. 분통 터집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갖지 못해요. 온갖 시험, 온갖 환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러한 온유함을 가질 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온유함으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온유함으로 내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말 한마디로 가슴에 못을 박는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유하지 못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자식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못을 박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온유했다면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훈련된 겸손이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볍게 지셨습니다. 왜요? 온유하셨기 때문에. 왜 내 짐이 무거울까요? 왜 내 마음이 무거울까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난하거나 야단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에다가 폭우에다가 장마가 졌죠. 물난리가 났죠. 집에 물이 가득 찼죠.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도와주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언제 와서 복구해 줄 거야? 여러분, 점점 짐이 어떻게 되실까요? 무거워지시겠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만하기가 다행이지. 그래도 목숨은 건졌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될 수 있겠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느라고 구슬땀을 흘리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온유하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당한 일들이 지금 어떻게 사랑으로 작용될 수 있을까? 오래 참음으로 작용됩니까? 온유함으로 작용됩니까? 온유함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나도 가볍게 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